2011년에 실화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제작되어서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11분짜리 영화 버스 44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여성 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에 강도들이 탑승을 합니다. 승객들의 돈을 빼앗고 이 여성 기사를 끌고 가서 때리고 성폭행을 합니다. 승객들은 겁이 나니까 모른 채 하고 있다가 근데 그 중에 어떤 용기 있는 남자 승객 한 명이 강도들을 저지하려고 하다가 폭행을 당합니다. 여성 기사가 돌아와서 버스가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데 기사는 조금 전에 강도들을 저지했던 폭행을 당한 승객에게 무조건 내리라고 합니다.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냐? 항변을 해도 소용이 없고 무조건 내리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남아있던 승객들은 기사를 도와서 그 승객을 강제로 내리게 하고 그 승객이 짐도 던져버립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난 뒤에 뒤에 오는 차를 얻어 타고 가던 그 남자는 얼마 가지 못해서 커브길에 아래 굴러떨어진 버스를 발견하게 되고 저는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 이거는 장면입니다. 기사가 방관했던 승객들을 데리고 낭떠러지로 버스를 몰아서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영화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안겨줍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남아있는 승객들과 같이 침묵의 방조자가 아닌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오랜 시간 교회를 섬겨오면서 많은 교우들이 이와 같은 침묵의 방조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애써 외면하고 겸손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묵을 깨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분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전략은 소수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집중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당신의 과업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또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위인들을 만나게 되지만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예로 들 수만 있다면 저는 다윗을 예로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이상 칭찬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했던 인생이었어, 이 칭찬을 듣는 것보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이 7월 첫 주일입니다. 금년 후반기의 삶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위대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10번 정도 설교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복음에 대한 설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 주제를 가지고 치유적인 설교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2주 동안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은혜와 사명에 대한 말씀들도 나누었습니다. 이제 몇 주 동안은 좀 고민하며 생각해보는 설교를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위대한 인생인가를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역사의 하나님 나라의 침묵의 방주자가 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우선순위.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늘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는 학생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솔직히 PhD를 할 때까지는 두뇌가 별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선순위를 가지고 공부하느냐, 그게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위대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에서 절정기였습니다. 7절을 볼까요? 그런데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남아 들어와서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그가 건축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는 인생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실 이때가 인생의 절정기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어떤 대적들도 감히 다윗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강대국을 건설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는 부유했습니다. 그는 정말 탄탄한 그러한 삶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때만 하나님의 이름이 우선순위를 차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난했을 때, 그가 무명 시절에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은혜가 그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목사님, 저도 좀 더 형편이 좋아지면, 저도 자녀를 다 키우면, 저도 뭔가 좀 상황이 달라지면 교회 봉사도 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게요 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틴에이저 때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을 욕하는 이 골리앗을 그냥 둘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정말 의분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보면 마땅한 성전도 없는데 근데 자기는 백향목 궁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은 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가장 실천적인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짧지 않은 생활 동안 교역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다니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제가 40년 교역자로 살아왔더라고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제가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분명한 결론이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도망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그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음식이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니었고, 잠잘 곳이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니었고, 물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시편 27편 4절에 보면 그에게 있는 단 한 가지 소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도망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고 어려움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다른하건대 다윗이 구약에서 가장 예배에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토요 새벽기도, 소그룹 모임 좀 우선순위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토요 새벽기도 때 보니까 이 60대, 70대들과 20대들이 우리 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30대, 40대, 50대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허리들이 든든하게 좀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고 싶습니다. 어렵더라도 과거에 우리 코로나 전에 우리 이 중년들이 자녀들 데리고 토요 새벽기도 왔는데 참 아주 은혜롭고 그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러한 교육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끝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또 오고 싶어요. 그래서 새 가족들을 보면 계속 교회 와요. 수요일 날도 오고 토요일 날 새벽도 오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 아닌데도 와서 뭐 도울 일 없나 보고요, 교육자들 막 돕기도 하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그리고 주보도 접어주고, 그리고 장년들은 와가지고 청년들 찬양 연습하고 있으면 피자도 사주고, 그죠? 이렇게 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선순위는 뭔가? 원리적인 측면에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라고 다윗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차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십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포위를 당합니다.
그래서 성 안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이 낙타의 똥 같은 것들도 막 너무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 얘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너희들에게 풍족한 양식이 공급될 거야. 그래서 대바겐세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엘리사가 이 말씀을 외치는데 그 성에 있었던 경제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머리로 생각해봐도 그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죠. 바울의 이야기를 좀 두 가지 해볼까요?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정말 사람을 얘기하려면 바울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죄수가 되어서 항해를 해서 가는데 지금 위험하니까 여기서 좀 있다가 항해를 해라 예언하지만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었습니다. 소위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여러분,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문가의 말보다도 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민 법무사들 다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영주권 막 내주시고 하시잖아요. 그죠? 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또 바울이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가이사랴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21장 13절부터 읽어볼까요? 다윗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러니까 그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했어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못 가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바울은 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래 한국은요, 북한에서 보내오는 이 오물풍선 때문에 좀 사회적인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도 이 지역만 온 줄 알았더니 저기 멀리 창원까지 간대요. 이 오물풍선이 바람을 이용해서. 와, 대단합니다. 창원까지 간대요. 창원까지. 창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저기 남쪽 끝도시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리 공부 좀 더 하시고 집에 가셔서. 자, 근데 여러분, 이 오물풍선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국이요, 지금 대북방송의 카드를 지금 꺼내려고 해요. 대북방송이 뭔가 하면은 북한을 향해서 막 방송하는 거. 근데 이게 우리 생각보다 훨씬 이게 효과가 크대요. 실제로 이 대북방송에 대항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방송하는 이 방송을 책임졌다가 이 탈북한 사람이 있어요. 탈북해서 지금 한국에서 교수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주승현 교수라고 해요. 몇 년 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대북 방송에서 노출되는 이 비무장지대에 있는 북한 군들은요, 북한에서 이 사상이 투철하고 성분이 우수한 군인들만 차출해서 데리고 온대요. 알겠죠? 그런데 처음 대북 방송 들으면 에이 거짓말 하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들으면 진짠가?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말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은요, 지금 대북 방송 이 카드 꺼내면 꼼짝 못해요. 그 정도로 대북 방송이 아주 파워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인터뷰를 들으면서 심리학자들의 말이 생각납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6번 들으면 진실로 알게 된다. 알겠죠? 처음 들을 때는 에이 목사님이 그럴 리가 했다가 두 번, 세 번 들으면 이상하다. 한 6번 들으면 목사님이 그랬대 라고 이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 소문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은 뭐 검증도 안 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막 빅뉴스니까 얘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에이 설마 하다가 사실로 단정해버려요. 나중에 뭐 정정 기사 나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이미지는 구겨질 대로 다 구겨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반대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는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고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성장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이상한 뭐 연예계 뉴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죠? 사건이 얼룩진 거 보시면 그거 보고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고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얼마나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위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위대한 인생의 성품입니다. 성경은 이 위대한 인생을 소개할 때 별로 그 사람의 조건들을 별로 말하지 않는데, 그래도 그 중에 조건 중에 하나가 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겸손하고 희생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거절했을 때 수용하는 장면이 참 좋아요. 참 멋집니다. 그리고 그가 젊은 시절에 사울왕이 자기의 딸 미가를 아내로 준다고 했을 때 내가 도대체 누군데 이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겸손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기의 목숨을 노렸던 사울왕을 그는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그는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참 이런 다윗의 이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참 도전을 받게 되죠. 그는 뿐만 아니라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보화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여러분 희생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희생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사랑하면서 희생하지 않고 자녀를 키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며칠 전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랑이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희생하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좋아서 이 사람 만나는 거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야구를 좀 아는 사람입니다. 한국 선수 중에서 번트를 제일 잘 되는 선수가 누군가 하면 제 생각에는 이용규 선수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베테랑이 됐지만요, 국가대표 1번 타자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이용규 선수에게 야구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에게 야구라고 하는 것은 항상 희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스포츠 종목 중에서 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야구밖에 없습니다. 희생 번트, 희생 플라이,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같이 희생했을 때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야구를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결국 희생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도 희생하는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희생하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희생하는 자들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런 사람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의 성품 또 두 번째는 성실과 순종. 성실과 순종.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성품이 있어요. 그만 가면 다윗은 성실했다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죽기 전까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다. 그는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품었을 때부터 한결같이 성실하게 이것을 준비해왔다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전 모으기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동전 모으기 한 40명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40명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10분의 1도 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동전 모으기를 했다는 거죠. 정말 뭡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품을 때부터 한결과 같이 준비를 하는 이 성실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그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성실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시편 78편 7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무명 시절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을 때 그때 그가 성실함으로 양을 기르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결정적인 구절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한국 교회를 가끔씩 방문하다 보면 제가 참 도전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특별히 모교회나 또 오래전에 방문했던 교회를 오랜만에 방문해 보면 세월이 벌써 오래됐잖아요. 예. 저는 얼마 전에 한국 다녀오고 한국에서 40년 전에 전수사 때 만난 친구들을 만나면서 와, 내가 교역자 생활을 40년 했구나를 처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모교회, 섬겼던 교회를 어쩌다가 한번 오래간만에 가보면 세월이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머리가 하얘진 모습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권사님들 만나게 돼요. 권사님들도 너무 반가워서 손을 잡아주시는데 제 마음속에서 너무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격의 눈물이 있어요. 이민교회를 적지 않은 생활도 목회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민교회는 이동이 많아요. 그죠? 한국도 가고 뭐 미국도 가고, 그죠? 예, 근데 처음 이렇게 한 자리에서 30년을 성가대도 여러분 30년씩 성가대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30년을 그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성가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큰 위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 그때 40대 중반 여전도회 회장으로 뭐 어디 진천에서 고추 막 사와가지고 바자회해서 이 청년부 수양에 기금 보태줬던 권사님이신데 그런 권사님이 목사님 그러고 와서 손을 잡을 때 참 감동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내년 되면 30년 계신 분들이 나와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성품을 가진 자들, 이러한 자들을 세상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인생으로 평가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선순위와 성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역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없으면 우리는 빨리 천국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의미가 있으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뭘 하고 살 것인가? 그렇죠? 자녀만 키우고 살 것인가? 돈만 벌고 살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사역은 멘토링과 동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평신도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말하고 한다면 이것은 멘토링입니다. 헌금위원하고 뭐 안내위원하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고 다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멘토링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와 같은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나와 같은 성도들을. 알겠죠? 예. 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 같은 순장을 또 만들어내요. 순장은 주일학교 교사는 나처럼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만들어냅니다. 성가대는 또 나처럼 성가대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멘토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솔로몬을 멘토링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윗은 또한 힘이 있을 때 신하들에게 솔로몬을 멘토링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멘토링 그러면 그거는 뭐 리더가 하는 것이지 생각합니다. 리더. 여러분, 리더가 누굽니까? 우리 한국은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서 리더 그러면 항상 포지션을 생각해요. 뭔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근데 리더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영향력이라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리더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을 쓴 사람은 한 배 안에서도 이 배를 진정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리더는 바로 짐굿 레오였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 단체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89%가 이 모범을 봐야 배웁니다. 10%는 듣는 것을 통해서 배워요. 1%는 다른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모범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해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범들이 교회 안에 없으면 성도들이 배우질 않아요. 따라오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장을 세우고,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와 같은 항존직들을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권사님들을 선출하는데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도 좀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꼭 하십시다 했고요. 권사님들을 우리가 선출, 이분들이 뭐 세상적으로 자격이 아주 뛰어나거나 훌륭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약 한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이어령 스네님 기억하시죠? 문화부 장관까지 지내셨던 한국이 낳은 인재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들려주신 얘기예요. 먹이를 찾아 바다로 뛰어들려고 하는 이 펭귄 무리들이 그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바다 사자들을 보고 머뭇거립니다.
그러자 첫 번째 펭귄이요, 먹이가 될 것을 각오하고 용기를 내서 점프를 해요. 근데 자세히 관찰하면요, 첫 번째 펭귄이 점프해가지고는 안 움직여요. 그런데 두 번째 펭귄이 점프하면 전부 우르르 하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이것을 세컨드 펭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퍼스트 펭귄이 뛰어들었을 때는 그냥 먹이가 될 뿐인데, 그죠? 두 번째 펭귄이 움직일 때 조직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단체나 조직에서 리더 혼자 움직인다고 해서 다수가 움직이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신반의해요. 그런데 세컨드 펭귄이 움직일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컨드 펭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수의 마음을 끌고 오고 퍼스트 펭귄인 리더와 연결을 시키는 중요한 고리를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저는 항전직들을 선출하고 교회 리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컨드 펭귄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가면 인사하죠. 세컨드 펭귄이 되십시다. 예, 펭귄처럼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시 한 번 더 세컨드 펭귄이 되십시다. 예, 예. 다윗은요,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주위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다윗은 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죠? 이 사람들을 잘 멘토링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정말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몇 명 만들었을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금년 6개월 동안에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정말 나와 같은 신앙인들을 내가 몇 명 양육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6개월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바쁘게 살았지만 우리 인생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돈 많이 안 벌어도 우리 가족은 살았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녀 때문에 그렇게 올인 안 해도 우리 자녀는 훌륭하게 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죠? 그것은 정말 나와 같은 신앙인들을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금년 후반기에 한 명이라도 내가 이런 성도들을 만들어내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인생은 멘토링뿐만 아니라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술자가 많으니까 함께 일해라. 지도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회와 달리 강압적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 이 교회에서는요, 은혜의 리더십, 모범의 리더십, 안 그러면 안 되면 먹이는 리더십을 우리가 통해서라도 감동을 줘야 되죠. 예. 웰컴 투 동막골 영화 기억하십니까? 예. 저는 그 영화를 참 좋아해요. 그 동막골에 찾아왔던 이방인들이요, 동막골에 있는 사람들이 촌장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그 리더십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촌장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듣습니까? 했더니 촌장이 아주 쉽게 딱 한마디 합니다. 그야 잘 먹이면 돼. 잘 먹이면 돼 하잖아요. 그죠? 예. 잘 먹이시면 또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동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잘 참아야 되겠죠. 어떤 남자가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발견하고 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 황금, 소금, 지금이야. 책에서 멋진 걸 읽었다고 자랑하려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뜻하지 않게 부인이 즉시 답장이 와요. 예, 웬일로? 예, 즉시 답장이 오기를, 나에게 중요한 것은 현금, 지금, 입금이야. 딱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예. 이 말에 할 말을 잃은 남편이 잠시 후에 답장을 보냅니다. 방금, 조금, 송금. 예. 예, 현명한 남편이죠. 예. 예. 잘 인내하고 잘 참아야 함께 살 수도 있고 함께 동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위대한 사역, 그것은 바로 비전과 충성. 자, 비전. 여러분, 이 사역은 비전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비전을 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성전 건축의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비전이 자기 때 비록 이루어지지는 못하지만 아들 때에 성취될 그날을 꿈꾸고 그는 모든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그는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을 벌써 그는 다 설계도가 그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는 이 완성된 성전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월트 디즈니의 이 전기를 좋아합니다. 월트 디즈니가 이 디즈니랜드, 그죠? 가보셨어요? 예, 전 LA에 있는 걸 가봤습니다. 예, 물론 제 딸이 어렸을 때 가봤겠죠. 예. 근데 이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 올랜도에 디즈니 월드를 만들었잖아요. 그가 이건 전 가보지 못했는데 여기는 비교할 수가 없대요. 예? 비교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 디즈니 월드가 개장하는 이 개막식 때 많은 유명한 연사들이 와가지고 정말 이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얘기하는, 월트 디즈니 그때 죽었거든요. 그래서 미망인 이 아내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난 이 월트 디즈니가 오늘의 이 장면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봤어야 되는데 라고 막 연설을 합니다. 미망인 부인이 올라와서 연설을 할 때가 됐어요. 답사할 때가 됐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수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제 남편은 오늘 이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남편은 처음 계획할 때부터 오늘의 이 장면을 늘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오늘의 이 장면을 그의 가슴 속에 늘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디즈니 월드가 탄생한 것입니다 라고 그가 답사를 했습니다. 참 멋진 답사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미래를 오늘로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미래를 오늘로 가져와서 오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고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삶의 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과외 선생님으로 참 많이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는데요. 공부를 시험 잘 보는 비결 딴 거 없어요. 뭔가 하면은 시험 시간이 딱 발표가 되면 그때부터 시간을 거꾸로 계산해서 계획 세우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 그럼 시험 3일 전에는 총복습을 해야 되겠지, 3일 전에는 진도가 다 공부가 돼야 되겠지, 그럼 3일 전까지 이게 한 지금 200페이지인데 지금 그러면 20일이 남았어. 하루에 10페이지씩 공부를 해야 되겠네. 하루에 10페이지씩 그러면 다음 주에 지금 내가 10페이지씩이면 60페이지를 공부하고 시험을 볼게.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미래를 가지고 와서 오늘 계획하다 보면 놀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놀 시간이 없는 것이죠. 계획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사람은 아직 시험 많이 남았어 생각하는 거죠. 그죠? 가정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입을 가지고 계획이 있는 사람은 낭비할 돈이 없어요. 근데 계획이 없는 사람은 돈이 생기면 일단은 쓰고 보자 하는 거죠. 그죠? 쓰고 보자. 그러면은 나중에 돈이 없어서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늘 계획이 있고 미래를 오늘로 가져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민교회에서 외부 도움 없이 사실 교회를 건축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2007년에 악기를 나르던 우리 성도들이 먼저 건축 헌금을 하기 시작해서 건축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이 공장을 매입을 하게 됐어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280만 불에 나온 이 건물을 148만 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21년에 입당을 하고 아직도 우리가 청소해야 될 건축비가 남았으니까 15년 이상 이 건축 프로젝트를 이민교회에서 끌고 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때때로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좀 더 하고 싶은 사역도 있고, 그죠? 성도들에게 좀 더 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고 낙심이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제게 용기를 준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 왜냐하면 다윗이요 지금 자기 때에는 이 건축을 보지 못하지만 자기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아름다운 성전을 꿈꾸고 있잖아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을 제가 또 한번 다잡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놀라지 마세요. 지금 이 땅이요 지금 땅값만 여러분 한 1,000만 불 합니다. 저희 교회가 아무도 안 놀라시네. 나는 놀라실까봐 미리 여러분들에게 좀 주의를 드렸는데 아무도 안 놀라시네. 저희 이 땅값만 한 1,000만 불 해요. 우리 교회 같은 건물을 지으려면 1,500만 불 정도 돼야 됩니다. 건축비도 올라가지고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짓겠어요? 우리 후배들이 이 건물 짓겠어요? 못 지어요. 이제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해왔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후손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건축 걱정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면 그때는 행복한 또 고민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이곳에서 출발할 수 있는 터전을 우리가 마련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비전을 품고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좀 틀리지만 영성운동가였던 헨리 나우엔, 이 사람이 테레사 수녀를 방문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이 성자와 같은,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테레사가 굉장히 평범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대답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 말씀 따르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주님의 종들이 전해준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위대하게 알아주지 못하는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대한 인생으로 인정해주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인생이었던 다윗, 그는 시편 40편에서 오늘 설교한 말씀을 그대로 찬양으로 그는 노래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폐성으로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40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위대한 인생의 우선순위, 위대한 인생의 성품, 위대한 인생의 사역이 정말 이 다윗의 노래에 모두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죠. 좀 전에 제가 40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이 40년 전에 전도사 때 만났던 그 친구들을 만난 게 엊그저께 같아요. 40년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6개월 또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았나요? 세월이 너무 빨라요. 언젠가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딱 우리에게 이런 질문 던질 것이에요. 뭐 하다가 왔니? 물으실 거예요. 뭐 하다가 왔니?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 하다가 왔니?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위대한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바쁘게 살아왔다는 얘기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바쁠까요? 왜 바쁠까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또 하잖아요. 그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짧지 않은 세월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성공하는 인생들은요,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한국의 5스타 호텔 총 지배인 얼마나 바빠요. 근데요, 네, 저하고 약속하면요 10분 전에 호텔 앞에 나와서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네? 책 한 권 소개하면 벌써 오후에 그 책을 구입하다가 목차를 읽고 벌써 질문이 카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목사님,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예. 한국의 크리스찬 CEO들이요 전부 새벽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결코 내가 이 회사를 경영할 수 없다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하고 6개월을 그렇게 바쁘게 우리가 살아왔을까요? 우리는 사람의 말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뉴스와 소식과 이런 데 우리의 귀가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가 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제 금년 후반기에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윗처럼 정말 겸손하고 희생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별로 별 볼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나와 같은 성도들을 또 만들어내는 귀한 멘토로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